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속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관찰하고 깨닫고 난 후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끗하게 하는, 정케하는 어떤 그런 씻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어떤 그 절망적인 어떤 선언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그 증거되는 어떤 정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 너희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될 수 있어. 이거를 너희의 증거로 삼아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 관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원래 읽으면은 한 5, 6, 7, 8절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9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93페이지 정도. 다 찾으셨을까요? 예, 요한 1서 5장 7절 8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삶에서 야 너희 깨끗하게 된 거야. 이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화되려면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듯이 우리의 속을 성령의 불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의 요소가 이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씻겨지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혈기와 속에 음란한 것과 교만한 것, 질투, 시기, 예수님께서 금방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뭔가 막 그 은사를 받아서 막 방언하고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그 어떤 증거 딱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본연의 그 죄성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그래서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성령하고 똑같이 이렇게 항상 해야 돼.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 빨간 신호등처럼 성령 충만한 내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들, 항상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 성령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나는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혈기 부리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저는 성령 충만하대요. 방언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온전하게 일을 하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 마음속에 있는 간음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부성한 은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늘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혈기가 누구나 다 사람을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 7절에 보면 당대의 이사야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라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하느니라. 제단에 핀 숯을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내 입에 대면 내 속까지 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죠. 이게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그 정욕들 이런 것들이요. 속에서 나오는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열간 10가지 정도 되는 걸. 그걸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을 태워야겠죠. 그걸 태우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표정하는 것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본연의 모습 자체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이상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늘 이 자리에 모이시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들은 성령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물입니다. 물. 성령과 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장해 보셨죠? 관장해야 되면 막 계속 들어가요. 뭐를 먹고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의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 두 번째가 물이죠.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야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음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의 관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가 금방 살펴봤어요.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요 다 모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뭘까요? 물로 씻는다는 것. 이거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가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대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냐면 주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요 매번 찔림을 받아요. 예. 이 찔림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적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깨끗해지겠죠. 그 말씀이 자꾸 밀어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내 삶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말씀에 너무 높은 기준을 보게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기준점이에요. 그것을 내가 오늘 이루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씻어내고 예. 거기 말씀에서 1%만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100%요? 어떻게 그 말씀을 100% 이루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내가 1%의 변화를 꿈꾼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너무 높이 잡지 마세요. 나를 너무나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내 마음에 품어진 생각들 이게 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쌓이고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세포가 돼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돌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가 쪽에서 최고 장녀예요. 그러다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삼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이모 되는 어떤 이모부가 저보다 얼마 나이가 안 많은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못 가셔서 제가 대신 어제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외가 쪽은 이제 그 신앙 저희 집은 빼놓고 다른 쪽은 신앙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모들이 이제 저를 만나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쪽 저보다 몇 살 안 되는 이모들이 교회 얘기를 하고 또 말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늦어 버렸어요. 그 이모들이 저에게 있어서 되게 낯선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되게 낯설어요. 근데 홈페이지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또 우리 외가족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말씀을 유튜브 와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옆에 있는 이모도 나도 봤다라고 어찌됐건 말씀이요. 우리들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앉아서 애를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뭔가가 밑에서 이렇게 엮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의 말씀들이구나. 저도 그렇게 배우고 은혜 가운데 저도 스스로 이렇게 깨끗함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 더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이전에 몰랐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광대함에 대해서 다시금 무릎 꿇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제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서 더 드러날지는 모르겠어요. 야,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세포가 되고 내 살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 읽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깨끗함에 대한 그 두 번째 증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과 물과 그 다음에 뭐죠? 피입니다. 피. 지난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고 보혈의 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 이게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해된 존재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신기하게 피의 제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멕시코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재난이 오면 가난하고 또 성실했던 깨끗한 청년을 한번 선만해가지고 왕처럼 대접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제사할 날이 오면은 그 청년의 옷에다가 페인트로 파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문양을 칠한 다음에 그 청년으로 그 신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면 사람들이 그 청년의 몸에 손을 대면서 외치면서 내 죄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을 이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피라미드 위에 같은 데 올려놓고 그 청년을 돌에다 묶고 심장을 칼로 꺼내가지고 태양신에게 보이고 던지고 그리고 피를 흘림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남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이 발달했던 아테네에서도 동일한 일을 진행하게 돼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면 신의 저주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군중들이 자기의 죄를 그 사람에게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피를 흘리는 의식을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죄가 이 청년의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씻어졌다고 믿습니다. 신기하죠? 아테네 같이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생각이 존중되었을 때에도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다오마에서도 고고학적인 문헌을 보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류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들은요, 깨끗한 피가 아니죠. 그죠? 완전한 피의 제사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완전히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먼저는 뭐죠? 성령, 그 다음에 물인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안 되면은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한다고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더더욱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삼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고 말씀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더 나아가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단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누리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